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므온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아멘.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 한번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멀리 호주에서 오늘 오셨는데요. 창근 형제님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장례 때문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 참 반갑고 이따가 광고 시간에 한번 같이 또 인사 한번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진이 오랜만이야. 반가워. 언니들은 어디 갔어? 다른 교회 갔어요? 괜히 물어봤네. 예. 굉장히 덥죠? 요새 막 습도가 너무 높아서 하루 종일 막 밤에도 푹푹 찌는 찜통 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래 더운데도 아까 목도리를 하고 찬양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참 얼마나 더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목도리를 내리지 않는, 풀지 않는 그 모습이 참 진기하다 싶었습니다. 진기 형제님 어디 가셨지? 아직 안 오셨네요. 7월인데 이제 7월 이제 초순인데 이 더위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이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더웠었던 때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인 중에 두 가정이 에어컨이 없었어요. 한 가정은 에어컨이 고장나서 올 여름은 그냥 에어컨 없이 지내겠다 마음을 먹었고, 한 가정은 에어컨이 아예 없는 집이었어요. 근데 그해 여름은 너무 더워서 견디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는 에어컨을 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에어컨이 이제 워낙 물량이 딸려가지고 결국은 에어컨을 신청하고 한 2, 3주 뒤에 왔는데 그게 이제 9월 초순에 온 거예요. 초순 지나서. 그래도 워낙 이 더위가 7월부터 시작돼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더위라서 9월 말 10월 초까지 더울 거라고 생각하고 에어컨이 딱 왔는데 다음 날부터 가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에어컨 한 번도 못 켰다고. 에어컨 고장나서 못 켠 집은 이대로 형제님이었고, 에어컨 없이 지내다가 막판에 샀는데 가을이 찾아온 사람은 최선일 형제님 가정이었었어요. 어쨌든 지금 기후 재난의 진짜 시기가 찾아온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정말 이렇게 더웠나? 그리고 이렇게 벌써부터 이렇게 푹푹 쪘나 싶은 이제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 지난 주에는 우리 애들 셋을 데리고서 이제 야구장을 갔거든요. 근데 그 전에 야구장 두 번째 갔을 때하고 세 번째로 갔을 때가 저녁 야구장의 이 온도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일단 습도가 너무 높아서 세 번째 지난 주에 갔을 때는 애들이 너무 힘들다고 땀을 계속 뻘뻘 흘렸으니까요. 이렇게 덥다가 갑자기 또 너무 추워질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해요.
어쨌든 최대한 이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좀 노력해야 되겠다 싶고요. 세종보 재가동 저지를 위한 환경 단체 활동가들이 지금 저항이 3개월째 접어들고 있어요. 거기서 그냥 텐트 치고 계속 지금 3개월째 잠을 자고 있는 거죠. 숙식하면서. 근데 보를 열고 나서 금강의 수질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철새들이 찾아왔고, 그리고 뭐 철새들뿐만 아니라 여러 동물들이 이제 거기에서 서식지를 이제 마련해서 살기 시작했어요. 근데 또 다시 이제 이 보를 재가동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분명히 이제 또 악취가 심해질 거고 녹조 현상이 또 나타날 거고, 그리고 뭐 천연기념물이라고 하는 이번에 이제 뭐 그 흰목 물대새라는 그 새들이 와서 항상 자갈밭과 모래가 있는 그곳에만 알을 낳는데요. 그들이 이제 찾아와서 알을 낳았는데 다시 또 이제 만약에 재가동이 되면 그들의 서식지가 사라지겠죠. 수달 야생 동물들이 찾아왔고 뭐 이런 상황에서 다시 재가동이 되면 그들의 서식지는 사라질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뭐 그분들처럼 뭐 거기를 뭐 가서 상주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또 응원하고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이제 조금 더 불편해지는 이야기. 어제 대전에서 처음으로 퀴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축제였고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고 정말 해맑게 오후 한때를 즐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 춤을 추는 사람, 뭐 기도받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 행진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저도 처음 가는 자리였고 굉장히 살짝 저는 어지간하면 긴장하지 않는 성격인데 또 들어가다가 또 온갖 또 그냥 귀에 정말 들어서는 안 될 그런 욕들을 듣게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도 하면서 가게 되었습니다. 성서대전에서도 여러 분들이 함께 참석을 했고 대전에서 기독교 단체에서 가장 작은 단체가 성서대전이고 심지어는 고유 번호증도 없는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임의단체 혹은 유령단체인데 그 중에 가장 작은 단체가 가장 많은 목사들이 참여를 했고 또 여러 회원들이나 또 심지어는 우리 교인들이 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와줘가지고 아마 단일 교회로서 가장 많은 교인들이 참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를 저지하려는 보수 세력의 저항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저는 몰랐는데 이제 행진할 때 나중에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 보수 단체들이 그 길을 막고 행진을 막아섰고 그리고 경찰들이 이제 이거는 합법적인 그런 행진이니까 비켜 길을 내라 터줘라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 터주지 않고 계속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을 하면서 막아섰을 때 경찰들이 이제 강제력을 동원해서 해산시키겠다고 몇 번의 경고를 한 다음에 그들을 인도로 이렇게 몰아세우는 거를 영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또 누군가 한 사람이 뛰어나와가지고서 막 저지하다가 이렇게 막아서다가 또 경찰에게 들려서 끌려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뭐 퀴어 축제를 처음 가봤지만 굉장히 모든 것들이 평화롭고 정말 눈살 찌푸릴 만한 일들이 하나도 없었고 반면에 보수 단체가 하는 그곳에는 정말 아이들이 있었으면 아이들에게 전혀 귀를 다 막고 싶을 만큼 그러한 분위기에 혐오 발언들이 이어졌었습니다. 행진을 하는데 성서대전 목사들 뭐 이렇게 오세준 목사님 뭐 저도 있고 신백철 목사님도 있고 현교님도 있고 막 그런데 얼굴 공개되면 안 된다고 저는 이제 뭐 공개돼도 상관없는데 오 목사님이나 신백철 형제님은 공개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오 목사님 행진할 때 보니까 맨 앞에 서 있더라고요. 참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베드로후서를 하게 됐는데요. 베드로후서를 이제 전반적인 이제 내용들을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전서와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전서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편지였다면 후서는 교회 안에서의 거짓 가르침
그리고 종말에 대한 잘못된 어떤 그 가르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정하고 그리고 바로잡는 그런 내용의 편지입니다. 베드로서 1절을 보면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이 글을 쓴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1장 17절을 보면 우리가 오늘 PPT에 나와 있지 않지만 17절을 보면은 변화산 경험을 언급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이 표현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절을 가면 이것은 두 번째로 쓰는 편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1장 1절에는 베드로가 쓰고 있다. 1장 17절에는 변화산 경험 그리고 3장 1절에는 두 번째로 쓰는 편지. 그러니까 이것은 베드로가 썼다라고 이제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표현들은 도무지 베드로가 썼다고 믿기지 않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장막을 벗을 때가 되었다.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육신의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그 이론론자들이잖아요.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죽는 것은 곧 그냥 영혼이 잠드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는 것은 뭐겠어요?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헬라 철학의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과연 쓸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이 표현이 헬라 철학의 표현이니까 베드로와 같은 그냥 평생을 팔레스타인 땅에서만 살아갔던 사람이 이런 표현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낯설지 않았을까. 또 하나는 뭐냐면 3장 4절에 가면은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이런 말이 나와요.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근데 이 표현이 바로 앞에 뭐가 나오냐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그 질문과 더불어서 조상들이 잠든 이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조상은 그러면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 언제 오느냐라고 묻는 그 물음과 더불어서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그러니까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겠다고 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미 한 세대가 지나간 거예요. 한 세대가 지나갔는데도 주님이 안 오셔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도 여전히 기다렸는데 그 오시지 않자 아마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조상들이 선조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꽤 많은 시간이 흘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편지는 베드로가 직접 쓴 게 아니고 베드로의 제자이거나 혹은 그 제자의 제자가 썼을 것이다. 그래서 주후 뭐 한 130년경 이때쯤 쓰여졌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추측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뭐 그게 베드로가 썼든 베드로의 제자가 썼든 그 제자의 제자가 썼든 뭐가 중요하겠어요. 설교가 빨리 끝나는 게 중요하지. 그렇죠? 그래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1절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므온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받은 믿음. 이 믿음을 영어로 faith라고 해요.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고 그러죠. 근데 이 믿음이란 단어를 성경에서 도대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 흔히 말해 용례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먼저 신약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데가 마태복음 8장이에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한 백부장이 자기의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기억하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자라고 했더니 예수님과 같은 그런 고귀한 분이 자기의 집에 죄인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말씀만으로 해주시면 제 종이 낫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에서 이 같은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해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때 처음 쓰여진다고요.
그러면 이때 예수님이 백부장을 향해서 하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야, 원격으로도 치료할 수 있어라는 그런 믿음일까요? 물론 그것도 맞죠. 9장에 가면, 마태복음 9장에 가면 이번에는 한 중풍병자를 떠매고 온 이웃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들고 온 이웃들을 보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셔요. 그러면 8장에서 백부장의 종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고쳐준 것도 아니고, 중풍병자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 8장과 9장 연속으로 두 번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8장에는 백부장의 믿음, 9장에는 중풍병자를 안고 떠매고 온 이웃들의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도대체 무슨 믿음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과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 혹은 중풍병자를 안고 온 그들의 믿음은 같은 믿음이냐고.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 근데 로마서에 가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아주 구체적으로 또 사용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에 가면 믿음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번역했어요. 똑같은 단어를. 3장에서의 하나님의 신실하심, 무슨 신실하심이에요? 인간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때 하나님의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내가 저들을 구원하겠다라는 그 믿음이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번역하지 않고 같은 단어를 신실하심으로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뭐예요? 그러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로마서 14장에 가면 먹는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은 모든 먹는 것들, 먹거리들은 다 깨끗하다라고 인정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되면 그 사람 앞에서 그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이때 신념이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은 뭐예요? 나는 뭘 먹어도 전혀 큰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내 믿음이 흔들리거나 하지 않아. 나는 뭘 해도 상관없어. 나는 양심적으로 늘 떳떳해 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신념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잘 간직하래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혹시 불편한다면 그 앞에서 그 일을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바울의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의와 사랑과 평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형제 자매와 화평하게 지내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쓰는 단어가 믿음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뭐예요? 나는 내가 이 앞에서 뭘 먹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저 사람이 혹시 불편하면 내가 그 앞에서는 하지 않을게.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웃들의 믿음. 종의 믿음이 아니고 종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백부장의 믿음. 공통점이 뭐죠? 누군가를 배려하고 불쌍히 여기고, 이런 것들을 믿음이란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건 뭐였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구원을 해주기로 결정한 거죠. 백부장이 예수님을 배려했고 존중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백부장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칭찬해 주셨고, 중풍병자를 들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고, 로마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베드로서 1장 1절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장 2절은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자,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안다는 것은 지식을 말해요. 지식이라는 이 단어, 요게 영어로 knowledge가 됐어요. 지식. 하나님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풍성해지기를 기도한대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 아는 지식,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를, 평화를 가져오는 요인이 된대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1절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지식과 연결되는 거예요. 유독 베드로 후서에는 안다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1장 3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1장 8절,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2장 20절,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몇 개만 찾아봐도 이렇게 막 알다, 안다 라는 단어가, 동사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원리를 안다는 게 아니에요. 사형리를 달달달 외우고 성경 암송을 달달달 해서 그거라도 하면 좋은데 그것도 안 하니까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교리적인, 신학적인 이런 알미 아닌 거예요. 이때 알문, 하나님이 이 인류를 어떻게 구속해 가시는지,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을 어떻게 드러내시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식인 거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고. 다시 말하면 믿음과 지식은 연결되어 있어요. 1절에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받은 믿음을 언급했고, 2절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지식을 말했으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믿음과 지식은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공동체적 언어예요.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를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기 방식대로가 아니고 오히려 내 욕망을 제어하면서, 때로는 내가 이걸 먹고 싶지만, 이걸 먹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이걸 먹었을 때 저 사람이 마음이 불편해질 것을 염려해서 그 사람 앞에서는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믿음이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런데 이 믿음이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지식이 뭘 가지고 온다고요? 은혜와 평화를 가지고 온대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지식이에요. 3장에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대. 그러니까 2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지식이 은혜와 평화를, 3절에서는 지식이 생명과 경건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토대로 해서 지식이라는 것들을 갖추어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이라는 것은 공동체적 언어였어요. 타인을 배려하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근데 타인만 배려하지 않아요. 이웃만 불쌍히 여기잖아요. 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야. 그래서 복음서라든지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자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을 고쳐주시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 나를 존중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나를 고귀하게 가꿀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좋은 사람인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맨날 보면은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너무 사치를 부리거나 아니면 너무 안 꾸미거나. 가꾸는 거예요. 믿음은 결국은.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선물로 주어졌대요. 그리고 지식도 선물이에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요, 그 믿음을 토대로 해서 지식을 탐구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을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단순히 신학만이 아니에요. 모든 학문하는 자세는 타인과 이웃을 배려하기 위해서,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학문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학문은 다 신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공자의 논어에 보면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학이 시습지 불역열호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뭐예요? 배우고 익히면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이런 뜻이에요. 공자님도 배우고 익히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단순히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익힌다는 거예요. 익히는 것은 뭐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연습인 거예요. 훈련이라고요. 배우고 익히는 그 과정이 즐겁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공식 하나를 외우고 뭐 무슨 원리 하나를 외우고 명제 하나를 외우는, 성경 구절 하나를 외우는 그게 아니고, 익히는 것은 뭐예요? 연습하는 거라고요. 성품 훈련인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그 믿음을 토대로 끊임없이 그 믿음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려고 노력해. 제대로 된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결국은 타인을 향한 배려였고, 그리고 나를 향한 존중이었어요. 이 두 가지를 잘하면 이것을 위해서 연습해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하이미 반이 6명, 7명이에요. 근데 그 반에 피부색이 까만, 머리가 곱슬인 여학생이 있어요. 이름이 태양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어를 하나도 못하는 아이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엄마가 한국 사람이었어요. 아빠는 흑인, 이제 미국인이었죠. 그래서 한국말 그냥 똑같이 잘해. 아니, 하이미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받아쓰기 보면 걔가 더 잘 받는 것 같더라고. 근데 처음에 갔을 때 다들 그 애를 경계해. 흑인이기 때문에, 머리가 곱슬이기 때문에. 저 아이와 손을 잡지 않으려고 그래. 내 손이 더러워질까 봐.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있을 때, 아,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구나 라는 것들을 연습시키고 그와 함께 더불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들을,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생각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처음에 하이미한테 갈 때마다 태양이하고 잘 지내. 아침마다 만나요. 버스 탈 때 같이 만나고, 학교에서 종일 있고, 일주일에 5일 이렇게 보는 거죠. 배우고 익혀야 되는 거예요. 어색해지지 않을 만큼.
그게 우리의 성품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든 믿음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따라서 믿음도 지식도 다 공동체적 언어예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요, 자신을 과시하잖아요. 제가 뭔데요, 뭘 했는데요, 이게 아니고 내가 이걸 가지고 더 인류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더 많은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최선을 다해서 연구에 몰입하겠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사람인 거예요. 3절에서 지식이, 그러니까 알미,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모든 것을 주님께 주시는 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생명이 뭐예요? 우리 처음 태어날 때 주어졌어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삶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과정이 사실은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살아가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은혜이고 선물이고, 그거와 상관없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소중한 거예요. 경건은 뭐예요? 경건은 보통 영어가 두 가지로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하나는 godliness, 하나님 다움, 하나님,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또 하나는 religious life라고 되어 있어요. 종교적인 삶.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두 번역 다 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그러면 결국은 기독교는 사랑과 자비예요. 그게 없으면 20년 30년 믿음 생활해도 계속해서 온갖 혐오와 배제,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 퀴어 축제를 갔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발언을 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종교계를 대표해서. 근데 앞에 발언자들은 3분씩 시간을 줬는데 종교계에는 2명이 올라갔어요. 저하고 원불교회 교무님하고. 그래서 1분 30초씩 하라고. 그래서 이거 차별 아니냐. 그러면서 제가 나는 2분 할 테니까 교무님은 1분만 하라고 하고서 이제 제 이야기를 하고 내려왔어요. 무슨 내용을 이야기했느냐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두 가지 과정을 거쳤다. 하나는 공간을 만드는 작업이었고, 두 번째는 공간을 채우는 작업이었다.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삶의 자리, 숨 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공간인 거예요. 공간 창조. 그러니까 한자도 그런 의미잖아요. 공자가 빌공자잖아요. 그렇죠? 사이간자. 그곳에 뭐를 채워넣어요? 각종 동식물로 채워넣었어요. 각종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양성이다. 각종 동식물, 각종 사람들이 어우러지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처음에 흑인을 만드셨을까요? 백인을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우리 같은 황인종을 만들었을까요? 성경은 그런 얘기 안 해요. 도대체 어떤 인종을 만들었는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흑인도 있고 황인종도 있고 얼굴이 좀 빨간 사람도 있고 우리 같은 노란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근데 전반적으로 그래요. 하지만 아닌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질적인 피부색을 가지고 있는 그 누군가가 그 공동체에 찾아왔을 때
굉장히 어색하고 서먹서먹하고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망설여지지만 연습하면 다 돼요. 예전에는 언어가 하나인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언어가 하나인 것은 축복이 아니었더라고요. 언어가 하나면 우리는 절대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심지어는 성경도요, 번역본 다른 걸 보면 맨날 같은 번역본 읽다가 다른 번역본 읽으면 갑자기 그 단어의 뜻이 더 확연하게 다가와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지난주에 편 목사님이 성경 좀 읽으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어제 그 무대에 올라가서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은 것은 절대 아름답지 않다. 다양한 것이 함께 어우러질 때 색깔도 파란색만 있는 게 아름다운 게 아니고 파란과 빨간과 노란과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그것이 아름다운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퍼포먼스 하나를 하라고 해서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진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도 두려움에 떨면서 꼭꼭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는 그들에게 평강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했더니 그들이 성령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다 집 밖으로 나갔어요. 사회 속으로 들어갔다고요. 성소수자로서 늘 남의 눈치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늘 어둡게 두려움 가운데 살던 사람들에게 무대 위에서 제가 목사로서 성령을 받으라, 그럼 여러분은 아멘 하시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자유인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사회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은 다 아멘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했더니 상당히 큰 소리로 아멘이 들려왔습니다.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사람이 덕과 성품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자비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는 거예요. 어제 사람들하고 이제 계속 지내다가 기도를 이제 해달라고 그래서 편 목사님, 또 오세준 목사님, 신백실 목사님, 저 등등 목사로서 기도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아까도 이제 편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 하셨지만 기도를 할 때 막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던 모양인데 저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거의 마지막 무렵에 한 20대 초반에 한 여자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기도를 해줄 수 있느냐고. 그래서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또 기도 다 짧아요. 기도 예식문이 있어서 그대로 읽는 거니까 쭉 읽고 딱 이제 전 축복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저한테 하셨던 이야기가 굉장히 제 마음을 이렇게 울렸어요. 제가 기도 받고 싶었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인데 자기의 이 존재를 존중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아서 너무 힘들게 살았다고. 근데 처음으로 목사에게 기도를 받았다고. 그래서 울면서 갔어요. 행진을 마치고 이제 주차했던 그까지 또 대전역까지 가야 되니까 가다가 너무 더워서 음료수 한 잔을 마시고 가자. 그래서 이제 음료수를 마시러 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렇게 저 목사님 옷을 입고 왔더니 거기에 있는 직원이 신부님이시냐고. 우리 가게에 신부님이 오시는 건 처음입니다. 속으로 서비스라도 뭐 하나 주려나? 그랬더니 하여튼
그러면서 되게 막 본인이 자기도 프란치스코 성당 소속이라고 하여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신부님이라고 오세준 신부님 뭐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음료수 마시고 이제 나왔어요. 나오는데 그분이 사실은 그 축제 때 우리를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자기는 이거라고. 뭘까요? 예, 그리고 이거 사실을 사장이 알면 자기는 바로 잘린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만찬하겠습니다. 김영학 성도님. 성찬은 예수께서 우리를 초대하는 환영의 자리입니다. 부족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환영하고 이웃을 환대합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또한 성찬은 우리의 죄인됨을 돌아보는 회개의 자리입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은 변화의 자리입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세상을 변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찬은 새로운 창조의 순간입니다. 환영과 회개, 변혁의 자리, 새로운 창조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역시도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 남을 배려하고 환대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지식으로 살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 자매가 같은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된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